신약 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신약 성경 28쪽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한흥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판으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참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못 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자녀들이 가거나 또 여자분들은 아들들도 군대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저녁에 아무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홍근 목사님은요, 육군 군종 목사님으로 24년 차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복무하고 계시고, 육군본부, 계룡에 있는 육군본부 군종실 계획과장님이세요. 현 육군본부 신우회 지도 목사님이시고, 32사단 군종 참모하셨네요. 우리 32사단 6월 8일 날 그 장병 세례식 갑니다. 그리고 전 11군단 6군단 특전사 군종 참모로 계셨었고, 지금은 육군본부 군종실 계획과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같이 오신 또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양중원 장로님. 양 장로님은 2002년도에 중령으로 예편하시고 육군본부교회 지금 시무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의 사무국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군선교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아주 동분서주하면서 분주하게 사명을 갖고 뛰시는 장로님이세요. 중부지회는요, 지역이 대전, 부여, 논산, 계룡, 금산, 보령, 서천, 청양, 요 8지역, 이 8지역에, 그리고 또 전방부대, 위문, 이런 일들을 우리 양중원 장로님이 다 섭외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사역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부지회를 대표해서 양 장로님하고 한홍근 목사님 오늘 저녁에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결교 목사입니다. 군복을 입은 지 24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으면 그래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군선교 사역을 한 지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또 이 충청도 일대에서 또 6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32사단, 충청남도를 방어하고 있는 향토사단 32사단 24개월 동안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육군훈련소에서 여러분들의 또 자녀들이, 동생들이, 사촌들이 훈련받고 나가 또한 군생활한 육군훈련소에서 또한 24개월 또 이렇게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육군본부 계룡대에 있으니까 또 계룡대에서 또 지금 2년 차니까 벌써 2년이 다 돼가니까 벌써 24개월이 돼가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신앙의 철판으로 장병들의 가슴을 무장시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해 2월 7일이 되면 군종병과 창설을 맞이하게 되는데 금년은 6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군종병과는 군종 목사님들을 비롯한 병과원들이 지금 현재 육군에만 340명의 군복을 입은 성직자들이 있는데, 이 군종병과는 6.25의 참화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던 무명의 한 젊은이, 무명의 한 카투사 병사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대통령 각하, 군안에 성직자를 보내주셔서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이게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그러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제도가 무슨 제도냐? 이 제도가 뭐냐? 그때 당시에는 미국 군대에는 채플린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군종장교들이 계셔서 그 전쟁통에도 미군들과 함께 군종 목사님들이 함께 전투복을 입고 똑같은 군복을 입고 들어와서 젊은이들의 가슴을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6일 날 뉴욕타임즈에 제1면과 3면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청년 사진과 함께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 한국에서 실종이라고 하는 그 기사가 하나 뜨게 됩니다. 장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에 파병된 미 8군의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의 외아들이 한국전 작전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은 제임스 벤플리트 2세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은 공군 중위였습니다. 그는 6.25 전쟁에 참관해서 공군 군산기지에서 발진해서 B-26을 타고 북한 지역으로 날아가 폭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젊은 아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의 부친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 장군이 참석한 한국군 제2군단 춘천에 있는데 제2군단 창설식이 열리기 하루 전이었던 52년 4월 4일 그는 군산기지를 발진하게 됩니다. 그 군산기지를 이륙해서 북한 지역으로 날아가 야간 폭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 8군의 사령관인 그 아들은 한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은 산화되어진 것입니다. 6.25 전쟁의 최대 위기였던 낙동강 교두보 방어전에 적을 물리쳤던 윌턴 워커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여해서 한국전에서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 항공사단장 해리스 장군도 해병 대대장으로 북진했던 아들을 장진호 전투에서 그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의 아들인 그는 보병 중대장이었는데 그들도 이 한국전에 참가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워싱턴 포토맥 강변에 조성된 한국전쟁기념공원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시 여름 내내 있었던 그 장마를 기억하듯 19명의 군인들이 판초 우위를 입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 공원의 조각상으로 있습니다. 옆 대리석에, 그 반반한 옆 대리석에 비친 38명의 모습을 잘 투사한 공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38선을 비유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 미 국방장관의 장관이었던 프랭크 칼루지 연설문에서 따온 그의 명구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 그리고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답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라고 하는 글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대한민국, 거기에 수많은 젊은 미국 장병들이 그곳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비문은 매번 대내일 때마다 깊은 감명을 줍니다. 저도 워싱턴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할 때마다 꼭 그것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 흘린 그 미국의 젊은이들, 그들을 기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비친 참전 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지난번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알지 못했던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조국의 부름에 응답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 감명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부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성결교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복을 입고, 오늘은 여러분들 이 부여교회에 온다고 해서, 중앙교회 온다고 해서 이렇게 정복을 입었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이 전투복입니다. 전투복인데 우리가 군인과 똑같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투복을 입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 전투복을 입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군번은 들고 왔습니다. 군번줄이에요. 여러분, 군번줄 아시죠? 만져보셨습니까? 네. 이 군번줄을 제가 전투복을 입고 있다는 거하고 군번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군인으로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식표는 목에다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개일까요?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되죠? 두 개가 있어요. 이 하나는 산 자를 위한 거고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한 거예요. 하나는 산 자를 위한 인식이고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죽을 때 나의 이빨 사이에 끼는 거야. 전상에서 죽게 되면 이 하나를 그의 이에다가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을 식별할 때 이걸 가지고 식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떼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산자를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는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하여, 하나는 산자를 위하여. 이거는 비석이에요. 전투복은 수이고 군복은 수이고 이거는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 항상 삶과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저는 24년 동안 인생을 군목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군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중학교 과정도 들어가지 못한 아주 어린 시절에 최전방 마을에 군인교회를 만났습니다. 군목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그 육군 중위 계급을 단 군목회에서 복음을 제시받았어요.
군인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한 것이 나의 일생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최전방에는 육군 중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거로 기억이 돼요. 복음을 영접하게 됐어요. 멋지다. 저렇게 사는 인생 참 멋지다. 군복을 입은 성직자? 군복을 입은 목사? 너무 나에게 길이 꽂힌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결심이 결국 그 꿈을 이루어서 지금 24년 동안 군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한 군종병이 저를 전도했어요. 주일날이 되면 여지없이 그 대대에서 연대에 교회 하나밖에 없는 그 연대 교회를 향하여 어떤 무리인가 가는 그 무리가 눈에 띄었어요. 꼭 주일 아침이 되면 그렇게 이동하는 그 병력의 무리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그런데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론가를 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가는 무리들이었고 교회를 가는 종교활동 집합, 종교활동 앞으로 가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저도 그 무리가 너무 희한해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따라갔는데 웬 돌담으로 지은 조그마한 연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많은 장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뒷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 안은 이미 가득 차 있고 꽉 병사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중위 목사님이 전투복을 입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정병들이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왔어요. 저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한 주 한 주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마침 저는 그 시골에서 중학교 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는 아주 불우한 학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도 다니지 않는 그런 시골 마을의 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해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야학을 그 지역에 있는 그런 학생들 공부 못하고 진학 못한 지지나 부지나 그리고 돈 없어서 학교도 못 간 그런 아이들을 모아다가 야학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니 중학교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 최전방에는 중학교조차 하나 없었어요. 전곡에 가야 하나가 있고 적성에 가야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어유지리는 없었던 거예요. 마침 그 연대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국어, 영어, 수학, 물상, 생물 13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13과목을 다 가르친 후에 과정을 마친 후에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를 진학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진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도 고등부가 있지요. 고등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고등부에서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접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이제 주일날이면 어디론가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아는 교회도 없었고 근데 이렇게 판자촌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신길동에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이렇게 좀 우뚝 솟은 교회가 한 4층짜리 건물의 교회가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복밖에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교복을 입고 주일 아침에 그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때마침 그때 교복을 입은 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선배가 저를 안내하면서 이 교회를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는 본당이고 여기는 당회장실이고 여기는 학생회실이고 여기는 고등부실이고 여기는 새벽기도실이고 그리고 여기는 방송실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마치 나에게 있어서는 내 교회와 같은 그런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 교회 와서 또 친구들과 교제 나누고 그리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대학부 선배들과 교제도 나누고 학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던 어느 가운데 내가 너무 지나쳤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쳤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부 선배가 제게 이런 제의를 했어요. 다음 주일에 고등부 회장을 선발하게 되는데 너가 이번에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회장을 뽑는데 남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세 사람이 뽑혔는데 배재고등학교 다니는 상근이, 신당고등학교 다니는 종근이, 그리고 저 홍근이,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딱 세 사람이 선발이 된 거예요.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근이, 종근이, 홍근이 중에 누가 왕뿌리가 되느냐? 이게 이제 고등부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이제 그 총회가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 말이죠. 중등부서부터 올랐던 종근이와 상근이는 떨어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제 홍근이가 이제 고등부 회장이 된 거예요.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그때 참 학생 신앙운동, SFC 학생 신앙운동 그때 막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그때는 뭐 모이면 기도하고 막 모이면 연구하고 모이면 토론하고 뭐 임원들이 어째 이렇게 뜨거운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막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사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푸근하구나. 그래서 고3 때 신학대학을 가는 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가 아는 신학교가 있어야죠. 도대체 신학교는 많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알고 지내는 신학교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장로님들만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예요. 예과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되고 싶은 분들 1년만 공부하면 목사가 되는 교단 안수를 줘서 안수를 받는 그런 제도, 그런 학교였었어요. 예과라 그래가지고 그 1년만 공부하면 안수를 주고 교단 신학교에서 안수를 받고 교단에서 목회라는 그런 학교였어요. 갔다가 그 내 소속교회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너 이 고등학교도 이 대학도 안 들어가고 아직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한 이 젊은 학생이 어째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좋은 학교를 소개해 주겠다. 분명히 장로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소개해 주는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였어요. 성결대학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 성결대학교냐? 거기에 김웅조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주경식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에게만 영향을 받으면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줄 알고 이제 그걸 갔지요. 들어가서 보니까 군종, 장교, 사관, 후보생 제도가 있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군종, 장교, 후보생 선발고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목사님도 공군에서 예편하고 오신 목사님 계시죠?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군복을 입고 계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종이 돼서 군종 후보생이 돼서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1년 인턴 과정을 거치고 9년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육군 중위 계급을 달고 군종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91년도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런 거 사중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성결교 목사로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한 50명이 같이 동기로 임관을 했는데 전부 다 전역하고요. 딱 2사람만 남았어요. 이제 9월 5일 날 요 2사람 중에 누가 대령이 되느냐 그거 놓고 50%의 확률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분명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종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가운데 가장 인상적 깊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육군 훈련소의 사역이었어요. 제가 대위 계급을 달고 제가 모시고 있는 참모 목사님은 기독교 성결교 이재은 군종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중령을 달고 근무를 했고 그 밑에 저는 대위 보좌관으로 같이 근무를 할 때 정말 우리는 세례와 말씀,
세례식과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세례를 주는데 5,000명, 6,000명, 7,200명까지 한 번에 세례를 주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그때 한번 여러분 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7,200명을 병사들을 연병장에다 앉혀놓았는데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는, 정말 앞줄서부터 더 뒷줄은요 가물가물 아지랭이가 피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 7,200명을 200명의 목사님을 초대하고 200명의 장로님, 200명의 성수기를 가져다가 동시에 30분 안에 세례를 주었어요. 그게 1997년 4월 19일 잊을 수 없는 세례식이에요. 그때 성결교 목사님들이 그 중심에 다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진정한 생명을 걸었던 목사님. 지금도 여러분 변함없이 육군훈련소는 우리 아버지의 부대, 우리 삼촌의 부대, 우리 아들들의 부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영원히 훈련받고 군대에 가서 그리고 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될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지금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짓는다 그러면 쉽게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옥합을 깨는 헌신을 통해서 짓고자 지금 우리가 정성을 모으고 있어요. 그 일에 우리 부여 교회가, 성결교회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우리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충청도에 사시는 여러분, 충청도의 모든 각종 전략적인 부대가 지금 다 충청도로 이사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육군본부, 삼군본부가 계룡에 있지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종합행정학교가 충북 영동으로 왔어요. 그리고 학생중앙군사학교 ROTC 후보생들 연간 4,000명을 양성해서 4,000명을 소대장으로 내보내고 있는 ROTC 후보생들 충북 괴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논산에 국방대학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또 32사단이 있고요. 모든 전략적인 것이 다 충청도로 지금 집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청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충청도에다가 이런 전략적인 부대를 다 모으시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충청도에 있는 교회가, 우리 부여 성결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역 복음화도 중요해요. 청년 복음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정말 귀한 사역은요, 그 희망은 지금 군대밖에 없어요. 학원 선교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CCC도 굉장히 어려워요. 다 CCC 간사들이 전부 다 지역교회로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남은 것은 군선교회예요. 어찌든 간에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는 지금 분단돼 있어요. 계속 적과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대는 계속 유지돼야 돼요. 아들이 없어서 걱정이지만요. 이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아들을 안 낳아가지고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나세요 좀. 지금 60만 대군이요 38만 명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기는 다시 현대화하고 전략화하고 하지만 이 인원이 없으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국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유는 인구 때문에 그래요. 인구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 3자녀 이상씩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큰아이가 공교롭게도 큰아이가 여자아이고 둘째 아이가 공주고 셋째 아이가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기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들을, 이 사랑하는 장병들을 아들 삼으라고 저한테 다 비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아들들을 사랑하고 장병들을 사랑하고 육군훈련소에서 34단에서 그리고 군단에서 특전사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젊은 장병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한 사생관을 입력시키고 그리고 믿음관을 확고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안 주셨지만 그 수많은 아들들을 저에게 주심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오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군 훈련소에 이제 헌당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동영상 준비했거든요. 이따가 여러분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훈련소 교회 한번 다시 한번 제고하세요. 여기서 30분 거리면 훈련소예요. 그렇죠? 한 40분 정도 걸리나요?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충청도 교회들이, 충청 남도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건립해야 돼요. 우리 조국의 아버지 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훈련소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군종 목사님들이 나가서 모금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의 옥합을 깨는 헌신, 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돌아오더라 만 5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저를 사역지를 보내셨느냐 하면 특수전 사령부로 보내신 거예요. 특전사라는 부대가 여러분 어떤 부대인지 아시죠? 특전사는 고공 침투를 통해서 적지에 깊숙이 적지에 투입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개인화기, 그 비밀스러운 개인화기를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적지에 들어가서 중요한 임무 타격하고, 그리고 체포하고 생포하고, 그리고 탈출하는 이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곳에 저를 50살이 넘은 그 나이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공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공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공수교육을 받아야만 여기에 이 패치를 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공수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패치인데요. 그런데 20대 초반의 젊은 장병들하고 50 먹은 이 노인네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체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무사히 2월 달에 들어가서 3주간 공수교육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체력을 주셨어요. 3주 동안 이 공수교육을 받고 나오니까 체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계속 뛰어야 되고요. 그리고 800m, 1300m, 3000m에서 고공을 하고 고공 탈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체력이 강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50살에 그 교육을 받고 20회 이상을 뛴 거예요. 20회 이상이면 별을 답니다. 100회면 월계관이 있어요. 요거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없는 사람은 기본 4회, 기본 강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별을 단 사람들은요 20회 이상 고공 강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특전사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공수교육을 받으러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50살인 저도 이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니까요 다 믿든 안 믿든 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 때 이제 마지막 그 강화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1차 강화를 할 때 군종 목사님이 낙하산을 메고 똑같이 안전 헬멧을 쓰고 제일 먼저 올라가요. 비행기를 타고 제일 먼저 올라가서 1번으로 도약을 하고 제일 먼저 뛰어요. 얘들아 나 간다 하고 딱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겁먹었던 이 하사, 중사 이런 그 부사관들 또 우리 장병들이요. 목사님이 뛰었는데 자기 안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뛸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뛰었는데요. 제일 먼저 목사님이 이탈하면 그 다음으로 좌우측으로 많은 장병들이 뛰어서 안전하게 훈련을 마치고 안전기도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한 20회 정도, 20번 이상을 동참 강화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요, 개인 화기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권총 하나 없어요. 전쟁이 나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종병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군종병이 자기 개인 화기를 가지고 목사님, 전쟁이 나면 목사님을 신변을 보호하면서 같이 움직이게 됐는데 요즘 군종병이 어디 그렇습니까? 네? 군종병에 내 생명을 맡긴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최고의 전성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현장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느 부대를 가든지 이 군종의 이 군종 장교의 역할은요, 젊은이들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장병들의 가슴 속에 신앙의 철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려움 없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히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병사들은요, 어떤 병사들이든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군선교는 이렇게 젊은이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육군훈련소는요,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 손잡고 와서 헤어지는 것, 눈물로 헤어지는 것이 육군훈련소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보내보셨지요? 아들 군대 보내보셨지요? 입소 장경대 가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지요? 아버지도 따라와가지고요, 아버지도 따라옵니다. 근데 눈물은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 저쪽에 가가지고 이 화단에 돌뿌리만 툭툭 차고 있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죠? 예? 무슨 마음인지 알죠? 예, 그런 부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X를 뭐 이렇게 보면 크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가 힘을 모으면 그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도와주시고 이 사역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우리 부여 중앙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도 사생관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관을 확고하게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군종제도 그리고 군복을 입은 우리 목사님들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푸른 제복을 입은 이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삼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군대의 군종 제도가 되게 하시고 군종 목사님이 되게 하시며, 또 군선교를 배후에서 수고하고 있는, 돕고 있는 군선교 후원회가 되게 하시며 유관기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부여 중앙 성결교회를 통해서 군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군선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녁 후에 우리 젊은 장병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나오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고향으로 돌아와 군에서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유손들이 사랑하는 가문에게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남나이다. 이 교회가 지역적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아버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인 군선교를 통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